가서 그분을 섬기라. 2022년 10월 9일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소명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지난주 수요일이었다면 오늘 오후 6시부터는 무슨 절기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장막절 또는 초막절, 뭐 이렇게 수장절, 뭐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하는 이제 초막이라는 뜻을 가진 초막절이 이제 그레고리안역으로는 10월 9일 6시부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요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할까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초막을 만들어서 생활했다. 뭐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절에 집이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계속 광야 생활하는 동에 초막을 지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또 추수 시기잖아요. 지금이 또 추수에 대한 감사의 또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 초막절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6시라고 했는데 왜 6시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6시, 저녁 6시. 우리는 로마력, 그레고리안력을 따르잖아요. 밤 12시가 딱 하루의 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 토요일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이. 근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TV도 리모컨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리모컨으로 이렇게 다 예약을 해놓고 하루 동안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18시. 이집트인들은 아침 6시가 하루의 또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렇게 랍비들도 이렇게 초막을 세워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여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똑같아요. 텐트를 치거나 이런 풀 또는 나무로 된 집을, 근데 아파트에 살면 어떨까요? 아파트에 살아도 이렇게. 아파트에 여기 보시면은 보이죠? 아파트 꼭대기 또는 자기 그 테라스에 나무로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거예요. 텐트.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은 자기 집에서 안 자고요. 조그만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지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장막절을. 우리를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텐트 생활을. 이제 6시부터는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이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운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성운이라고요? 장미, 기억나시죠? 장미 성운. 이건 무슨 성운이라고요? 어, 김원진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나요? 말머리 성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말머리 성운 우리 이야기했었죠. 이건 무슨 별일까요? 처음 보시죠? 무슨 별일게요? 힌트. 그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9개 우리가 행성 배웠었잖아요. 9개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영어 이름은 주피터,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 이름입니다. 왕이란 뜻을 가진 행성 중에 제일 큰 행성. 뭘까요? 그렇죠. 목성.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할 때 그 목, 색깔이 나무 색깔이 돼 있어서 목성이라고 했다고 하죠. 목성이 지구의 11배, 크기가 11배나 큽니다. 지구는 요만해요. 부피는 어떨까요? 크기의 세제곱이니까 1300배 정도. 부피가 그 정도로 큽니다. 무게도 지구보다 몇백 배나 이렇게 무겁고요.
왜 사람이 살면 되게 이제 땅 부자가 되겠죠. 지구보다 훨씬 넓으니까. 예, 개발하면 좋겠죠. 우리 나중에 개발하러 가죠, 뭐. 예, 여기 오염됐으니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이 극지방에 탐사 주노라고 하는 탐사선이 최근 촬영한 또 극지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피터, 목성은 이제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행성이 또 특이하게도요. 예수님 탄생 때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이제 케플러의 기록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려고 기다렸던 유대 현자들이 이 행성들을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특이한 움직임에 대해서. 목성은 네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지구에도 지구를 도는 위성이 있죠. 지구를 도는 위성이 뭘까요? 달이 지구를 도는 위성이라면 목성은 달보다 훨씬 크죠.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갈리스토라고 하는 네 개의 위성, 큰 네 개고 79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작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오, 유럽, 가니메데, 갈리스토. 유럽은 우리 유럽 할 때 그 유럽이에요. 요 이름들이 실은 그 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그 연인들 이름을 따서 목성이 이제 가장 그 주변을 도니까 그 연인들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오리온 자리 또 웹불스 자리 봤었고 오늘은 한번 주피터 요게 이제 목성이거든요.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대를 하니까 아이고 옆으로 사라졌다. 주변에 조그만 위성들 보이시나요? 조금씩 뭐가 나타나죠? 확대를 하니까. 여기 주피터 보이죠? 여기. 요게 목성이고요. 조그맣게 이오, 유로파가 아니면 여기에 조그만 점들이 있죠. 얘네들이 아까 그 위성들입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 저희 집에 제가 그 전체 만원경이 있거든요. 이걸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봤었는데 요 정도 몇 개들 다 보여요. 그래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그걸 만원경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 우리 소명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와 예배, 교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또 앞으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세미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새벽 예배랑 금요, 수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진짜 매일매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제가 묵상하고 제 글로 다 바꾸고 말씀 준비하고 또 제가 먼저 또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요. 1분 1초가 정말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막 꽉 찹니다. 그래서 뭐 토요 뭐 세미나도 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한 거를 진짜 한 12시간 동안 정리를 해도 밤 12시에 딱 끝났어요. 설교 준비가. 아,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구나. 저도 목사지만 이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지난주에는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 1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들면 이제 오후
성경 공부도 좀 준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연대기 창조과 중심으로 세미나가 있을 거고 또 선교에 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는데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진리란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진리, 또 충성됨, 또 신실함 뭐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섬기다 또는 워크, 일하다, 또 예배하다, 경배하다 뭐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 또 중요한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뒤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을 잠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었죠. 어떤 자였냐면 그냥 나귀를 치고 양 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그를 기름 부으니까요. 이가 이제 굉장히 미약한 자였죠.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어디요? 그렇죠. 베냐민.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도 미약한이란 뜻을 리틀, 작은이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지파에서 뽑힌 거예요. 베냐민은 또 막내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이 왕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라면 유다나 아니면 뭐 르우벤 뭐 이런 지파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베냐민에서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조롱하고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런데 사울은 그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부분 사무엘상 10장에서도 보면 기름 부은 다음에 실은 이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세 가지를 표적으로 네가 왕이 된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줄 건데 세 사람을 만날 거다. 베델이란 지역으로 올라갈 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사를 드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을 만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를 가지고 가고 빵 세 개를 갖고 가고 포도즙 한 부대를 또 다른 사람은 가져가고 너를 문안할 건데 너를 문안하면 네가 받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네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그들과 함께 무엇한다? 대언한다. 대언이 뭔지 아시죠? 대신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이야기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보통 대언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개역개정에는 새 사람으로 변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에 대한 징조가 보면 새 사람을 만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면 아마도 선지자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고 제물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염소와 또 빵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사울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확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포도즙 이제 포도주인데 흔정역은 포도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은 원어는 야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어쨌든 포도는 짜기만 하면 발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포도주이고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사울이 실제로 변화됐습니다. 아까 베델이란 땅은 어디냐면요. 지난번에 실로 예루살렘 위에 실로랑 라마 기억나시나요? 베델은 그 중간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위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길랏 야베스 길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부서요. 전쟁 가운데 사울이 이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요. 암몬족 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이제 잡으려고 하면 야베스 사람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암몬족 속 나하스. 여러분 나하스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나하쉬. 원진 형제. 뱀 그렇죠. 뱀. 설펀트. 그 놋뱀 이야기 나올 때 나하쉬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뱀이 이제 유혹한다고 할 때 그 나하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도 이 암몬족 속들이 숭배하던 그런 짐승을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들이 또 숭배했죠. 우상 숭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아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야, 우리랑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한테 조공을 바치겠다.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나하스가 만약에 너희가 옳은 논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낙심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른 눈을 뺀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 눈을 뺀 이유. 힌트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전쟁할 때 쓰는 눈이 어느 눈일까요?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요. 한쪽 눈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만 빼놓고 이렇게 다 가립니다. 몸을. 근데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는 전쟁에 쓸모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 우리한테 공격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른 눈을 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슬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다릅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져요. 그리고 싸울 능력을 힘을 주십니다.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지혜도 임했어요. 소를 한 결이면 두 마리 소거든요. 소를 다 분해해요.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우둔, 앞다리, 갈비 이렇게 먹으려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분해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전쟁에 나옵니다. 20만 명, 유다 10,000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 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변화됐어요.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잡아 끌어냅니다. 사울왕을 조롱했던 자,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냐 조롱했던 자들을 끌어내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여유가 생겨요. 용서해줘요. 지금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그들을 나는 죽이지 않겠다. 용서해줍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는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으로 베풀어 줍니다. 용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자꾸 꺼집어내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죽이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또한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거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왕을 삼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경계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왕과 함께 계속해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할 건데 그 표적으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에게 이것이 사악한 일임을 알게 하겠다. 12장 16절에서 17절에 콜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천둥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이 천둥과 비를 근데 지금 이 시기는요. 여기 보니까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밀을 수확하는 때 하나님이 천둥과 비를 보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추수 때 천둥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망치죠, 망치죠. 여러분 이 천둥 지난번에 이게 우리 태풍 신남노라고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한 태풍. 우리 그래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추수 시기에 이렇게 오니까요. 막 추수할 곡식들이 쓰러지고 또 사람들도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천둥과 비는 밀을 수확하는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추수 시기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낸다고 했어요. 너희들 이게 표적이 되리라 했는데 진짜 천둥과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은 큰 번개가 칠 때 나오는 소리잖아요. 소리. 우리 지난 시간에도 천둥 이야기하면서 콜 이야기하면서 소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었죠. 언제였나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사람의 소리로 무너뜨렸죠. 우리 지난번에 소리로 유리잔을 깨트리는 실험 한번 봤었잖아요. 소리는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소리는 무엇으로 감지하나요? 눈으로 감지하나요? 아니면 귀로 혀로 감지하나요? 귀로 듣는 거죠, 소리는. 그런데 이게 소리가 실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MRI라고 혹시 찍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원진 형제. 언제 찍었어요? 초등학교 때 머리 부분. 네. 아직까지 이상 있는 건 아니죠. 네. 저도 다리 이제 그때 톱으로 그 그라인더로 잘라가지고 한 반 정도 잘렸을 때 이제 막 붙이고 꼬매고 한 다음에 잘 붙었는지 CT랑 MRI를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보통 뇌도 많이 찍죠. 초음파라고 하는 이제 자기 공명 장치. 이거는 이제 원자 중에 수소 원자의 핵을 이렇게 공명 진동시켜서 소리로 진동시켜서 이거를 이제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초음파 사진이라고 혹시 알죠? 아기 태아나 우리 뱃속의 장기들을 볼 때 초음파는 소리예요. 소리를 들려주면 소리가 영상으로 바뀌는 장치가 바로 초음파 장치죠.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로 무너뜨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로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빛을 만들었죠. 빛.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현상은 지금도 동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우가 이렇게 부서뜨리는 걸 얘기했는데 새우가 박수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새우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딱새우? 비슷합니다. 그렇죠. 딱 뭘 쏘는 새우.
그렇죠. 딱 총새우. 네. BBC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피스톨 슈림, 총 쏘는 새우.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근데 한 손으로 얘는 지나가는 먹잇감이 있으면요, 얘는 여기 앞에 조그만 새우를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다가 조금 아이고 이제 가까운 거리로 오면요, 장전하죠. 딱 소리가 나요. 총소리 비슷하게 나죠. 한 손. 그런데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딱 거릴 때 잘 보시면 빛이 나요. 버블이라고 해서 공기가 없는 이 이제 진공 상태의 구멍이 없어지면서 빛이 나요. 레이저처럼 빛이 나요. 이렇게.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난다 해서 딱 총소리입니다. 기절시키고. 그걸 잡아먹죠. 먹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딱총새우입니다. 딱총새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파, 발광, 소노루미네센스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소리를 이용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근데 소리, 그냥 소리가 아니라 어떤 천둥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있는 빛이 있어요. 그 정보는요, 너무나 정확한 질서를 가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던 말씀으로. 그냥 잡음으로, 노이즈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것이 창조의 도구도 되지만 때로는 심판의 도구도 된다는 거. 천둥과 비로 내가 너희를 표적으로 심판하겠다 했을 때 진짜로 천둥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왕으로 세웠지 주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진리 안에서 섬기라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안 그러면 너희 왕도 너희도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멸망한다.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진리 안에 섬기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진리와 섬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진리. 그렇죠. 말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시편 119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법도, 계명, 규칙, 율례 뭐 이런 질서 뭐 이렇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법도, 율례, 규례 이것이 한마디로 성경 하나님이 전해준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으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규칙.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진리가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리 안에서는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 믿고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섬기라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경배하다. 서비스가 예배잖아요. 예배하라. 순종, 찬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진리 안에서 섬기는 건데, 지금 진리 안에 섬기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계명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즉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헐뜯고 미워하고 흠을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으면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권면해주고 말씀 안에 세워주려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약속 잡아서 기도해주고 암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암이 낫기를 기도해주고 우리 장비창 성도님 한 주간 내내 이 일을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한 7, 8명 우리 기도 제목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곽영희 성도님도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원진 형제도 지금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연구하려고 같이 도와주고 섬기는. 또 홍인희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화성에서 1시간 넘게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달려오고 물론 여기 장미창 우리 광영희 성도님도 1시간 넘게 1시간 반 이상을 달려왔어요. 원진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옆에서 오셨다고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양정희 집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섬기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진리 안에 섬기라고 했죠. 이 당시.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섬길 때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뭘까요? 너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는 무엇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줍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주의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르아흐, 야훼 르아흐라고 했어요. 르아흐 야훼. 영입니다. 바람, 호흡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사람도 영이 있죠.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 영의 속성은 압니다. 거룩한 영이면서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변화돼요. 주의 영이 임하면 대언하죠. 민수기, 사무엘하, 요엘서에도 대언한다고 돼 있어요.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재판을 합니다.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할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 6장 기도원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기름 부으사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묶인 자들에게 풀림을 노임을 자유케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또 강하게 하세요. 삼손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혀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죠. 그리고 요엘서 보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리라. 너희 자녀들은 대언을 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노인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왜냐면 유엔에서 80세, 81세부터 노인이라고 정의를 바꿨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은 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울도 변화됐어요. 사울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15장 뒤로 가보니까 사울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죠. 아말렉 자손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뛰어나 보여요. 얘 나중에 쓸모 있겠다. 살려둡니다. 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요. 나쁜 거는 쓸모없는 거는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은 백성들과 함께 나눠갔어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명령을 따르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아까 진리 안에서 섬기라고 하는 게요. 진리 하나님의 명령, 말씀. 사랑하라. 지금은 사랑하라죠. 그것을 따르는 게 섬기는 게 바로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물 좋은 것 살려두고 이거 드려야지. 내가 갖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민감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묵상해야 돼.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지를 순종하려면 깨달아야 돼. 귀에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읽고 왜 그런지 다시 묻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은 뛰어나다. 말씀은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은 불법입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